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성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서방들이 자는 후로부터 아무니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입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지면같이 지면이 하루 같다는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너희를 바라보고 간절히 나라 그날의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죄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썼고 또 그 모든 문제에도 이런 일을 전하여 말할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흑세진 모든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흑수로 풀다가 그대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시는 지식의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절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 베드로 시대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믿고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 죽기까지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여러 가지 사랑 말을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는데 이게 사랑의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입이 정말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쓸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는 우리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 땅이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기 스스로는 모르겠는데 남들 보기에는 참 부끄럽다.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다. 라고 해도 조롱을 하여도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 민낯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모임들 데 가면은
참 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예,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 돈과 관련된 문제, 또 여인과 관련된 문제, 또 뭐 서로의 분쟁과 싸움 시켜줄 더 보면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보다 온갖 잿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여러분도 많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거 참 놀라운 기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도 한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똑같다. 그들은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또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제약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예, 나는 자유로운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안에도 그들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제 덩어리 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악의 개수다라는 것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오후 그 유튜브 강의할 때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하고 우리는 달랐어. 예,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때 내가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이 왔을 때 잘 대접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도한 죄인이나 그러니까 악한 자나 나나 여러분의 사실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억눌려 있는 또 이 죄만 보면 마치 그 자석이 쇠만 보면 탁 달라붙는 것처럼 막 스스로 발이 달려가고 마음이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런 죄인들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왔어서 의인이다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참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또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피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 간절한 마음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앉아서도 우리는 또 이 성도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발견하죠. 그래서 참 파람치하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또 다시 날개를 펴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강이, 은혜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이 죄와 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정욕들을 주께서 씻으시고 또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또 어느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악의 개수인 나를 주께서 살렸었다라는 이 주님 자랑할 것 외에는 사실 기독교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뜻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들을 교회 문화 또 교회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포장해서 자랑하려고 들었죠. 그런 모습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주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양심을 따라 또 살아가는 몸부림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열매들이 맺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의를 갖다가 살짝 한 숟가락 얹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또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주셔서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주님 자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는데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이렇게 살려줘서 내가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쪽에 공로 사상이 붙어버리죠. 내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공로와 행위 구원, 또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은 뭐 받았지만 또 행위를 통해서 뭐 복을 받겠다, 보상을 받겠다니 그런 이제 생각들을 더 입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다 이루신 이 구원을 갖다가 행위 구원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고 또 정말 우리가 뭐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해실한 무덤이었어요. 예, 주께서 어렵다고 옷 입혀 해주시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그 안에는 그 옷 안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천지가 다 어렵게 됐다는 그 법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한 것만 인정하고 실존적으로 내 옛 사람과 싸우고 있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경쟁이 붙잖아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이 있고 또 위치가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세상 정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로의 단계를 나누기 시작하고 서열을 나누고자 하는 이 한국의 또 정통적인 이 유교적 사상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서열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냐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고차가 되어갖고 그것이 열매 맺고 또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엉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교인들도 먹게 되고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다 하심 나는 죄인이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것만 외친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또 세상과 같다는 것이 전혀 저 사람 이상하게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상해져 버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조롱거리가 당해도 전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주께서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주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없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억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애굽에서 그들의 종노릇 할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의 우리 생활의 엉망으로 이 죄 가운데서 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지 마. 사실 뭐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욕을 해도 뭐라 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오지 않는 것처럼 온갖 정욕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별도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사랑 때문에 그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제 사역 못하겠다.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끼리 내가 1등한다, 2등한다 그렇게 키재기 하다가 결국에는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죠? 뭐 다른 사람 다 저주하더라도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그 베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아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나 떨고는 더 이상 대중 앞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였죠. 예,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하긴 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너 옛날에 뭐 내가 뭐 가르쳤던 거 다 기억하고 있느냐? 예,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베드로 같으면 성격이 화끈한 사람인데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뭐 사랑이 한 50% 있어도 100%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요즘 심정입니다. 예,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걸 알지만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참 아무것도 내가 못하겠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었죠. 그 베드로가 그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그 채찍 맞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눈빛이 주님과 마주쳤을 때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래 주님께서 베드로 째려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 흘기고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께서 통곡하시고 참 땀이 피가 되도록 주께서 기도하신 것은 사실 주님께서 뭐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그 어려움도 알지만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주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심히 체휼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교회가 이 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몇 명이 안 쓰죠. 명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사태에 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면이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만들어버린 또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도 이 교회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그런 못쓸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 꽂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팔아먹기도 하고 사람을 정경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주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때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세우시죠.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기간 우리가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고 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 왜 자랑했었더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사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과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과 신약과 구약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때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불붙는 마음이 무엇을 붙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붙듭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되겠고 한데 어느 날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든지 말씀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다라는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 말에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어나는 성경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라고 부를 때 그 베드로에게 했던 또 바울에게 했던 그 말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이 불붙게 될 때 명확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다시 돌아가게 됨으로써 방황하는 자들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뜨거운 열정이 되고 뜨거우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데 주께서 길이 되시는 주의 말씀 길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요 내가 방황치 아니하고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춤추며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선포되어야 되며 주의 말씀이 신구약이 다시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행했던 그 행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감으로써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자기들은 사실 포기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기뻐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니까 바로 원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붙들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명분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보게 되죠. 그게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렵고 뚫리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약속이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죠? 창조 때부터 그냥 있다. 세상은 똑같다. 변화 없이 이대로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게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과 온갖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이냐?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처럼 하는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종교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과 이 땅에 우리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크로즈업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뭐 길이를 단축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딱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을 사든 만년을 사든 백년을 사든 사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오늘 하루. 그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주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만년을 살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루 내가 책임감 있게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 앞에 섰다. 코람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종말릇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이도 아무 시간이 뭐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 없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까 그거 걱정하고 그때 좀 돼갖고 내가 좀 변화되지 그때 좀 돼서 뭐 기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정말 도둑같이 불현듯 오게 됨으로써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또 시한부 종말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하는 이 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이죠. 그게 11절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언제 오셨으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주님의 그 불붙는 심판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붙는 것이 언제 오느냐? 그 베드로는 뭐랍니까?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노아 시대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 일상에 취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았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간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불붙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사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한 것만이 그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심판을 이기게 되고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시간 싸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싸움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꼭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하늘과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하늘은 천지 차이죠. 옛 하늘과 새 하늘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천한 만물이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하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하늘이 주의 날개 아래 또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하늘이 될 것이고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하늘은 진노의 하늘이 되겠죠. 흠도 없고 그죠? 평화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노력하는 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그때 주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을 놓아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애통함이 없으면 언제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흠도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없어요. 이 땅이 좋은 거죠. 분노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화내고 하지만 애통함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또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의뢰기로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법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떠내려가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되겠죠. 붙들어 줘야 됩니다. 전화해야 되고 문자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죽음,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이때까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찌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부끄럽죠? 예수 믿는 너희가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주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당신 또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 애통함들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주님께 참 부끄러움이 되었고 참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